자, 광고 잘 들으셨죠? 예.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29에서 30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여인의 딸이라. 그는 이집트에서 음행하였고 그들이 젊었을 때 음행하여 그들의 가슴이 짓눌렸고 거기서 그들의 처녀성의 젖꼭지를 멍들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언니는 아홀라요 동생은 아홀리바라. 그들은 내 사람이며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도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마리아의 아홀리아, 예루살렘은 아홀리바라. 아홀라가 내 사람들이었을 때 창녀짓을 하여 그녀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 즉 그녀의 이웃 아시리아인들에게 홀딱 빠졌으니 그들은 푸른색으로 옷 입은 군대 대장들과 관원이며 그들 모두 매력 있는 청년들이고 말을 타는 기병들이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니 아시리아에 선택된 모든 자들과 그녀가 홀딱 빠진 모든 자들과 그녀와 스스로 더럽힌 자들의 모든 우상에 행음하였느니라. 29, 30절 시작. 29, 30절 시작. 그들이 중후함으로 나를 다루었고 내 모든 수고한 것으로 빼앗아가고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두리니 내 음행에 벗은 몸 즉 내 음란과 음행이 드러나리라. 내가 이런 일들을 내게 행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방을 쫓아 행음하였고 내가 그들의 우상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문화 충격을 좀 느낍니다. 어떤 문화 충격을 느끼냐면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갔던 방식으로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됐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혹시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저 뒤에 주생명 선교교회 내부 규정 이런 거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대로 어떤 규정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좀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되겠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 어떤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 문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의 어떤 문화가 따로 있지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문화 충격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살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저희가 이렇게 평상시에 살아가는 방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내려놓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 여러 번 충돌을 하게 되지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와 이런 이민교회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국교회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결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면 이민을 오면 누구나 다 교회를 거의 옵니다. 왜냐면 그래도 교회 가야만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일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민교회는 어떤 부분이 너무나도 두드러져 있냐면은 한국 교회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미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잘 가르쳐요. 대부분은 교회 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민교회는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차지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인원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인지 이게 세상이 운영하는 방식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교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이런 문화일 거야.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면 이 운영 방식이 전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무슨 경영하는 방식,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민교회 여기 이제 호주 사시는 여러분들 제 말 공감하세요? 이게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으니까 그래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오기보다는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를 오다 보니까 이게 운영 방식이 사람들 다수결로 자꾸 주장하잖아요.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다수결 중에 누가 더 많아요? 세상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룰을 정해버리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섭죠?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 잡는데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는 문턱을 탁 높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교회 오지 말라. 교회 흐트리지 마라. 교회의 질서와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그 서리집사 제도도 저희들이 없애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이 문턱을 상당히 높여서 일단은 우리 교회 이렇게 내부 규정을 딱 보면 아 이거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자마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느끼지 말고 이런 데 동의하지 못하시면 당신의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동의하는 교회를 가십시오라는 사실은 무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이 이민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면 제가 상당히 민망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세상의 그 방식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리워. 오늘 여기 그 얘기들이에요. 그리워하면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갈등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의 갈등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계속 이끌어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세상의 문화에 젖어버렸고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참 읽기 민망한 이야기들도 나오죠. 예, 그 너희들이 음행이 처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뚜렷한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계속 싸움이 있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전히 이렇게 애국과 같고 가나안 거민들과 같고 이런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마치 막 이렇게 물을 확 뒤집어 엎어서 새물을 담기 위해서 뒤집어 엎고 깨끗이 닦아서 새물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심 주제는 이런 겁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표현들을 때로는 사마리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을요.
이 유다는 예루살렘 이렇게 지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섞어서 썼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일찍 망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지금 남유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음행을 하여서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당한 것을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했던 음행을 답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설교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성도들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혼내실 텐데 저러다가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하나님 보면 진짜 그 사람에게 실제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에게 경계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음행을 한 것을 오늘 이 남유다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으로 출애굽해서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로 하나님이 시작을 했었다.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시작을 했었다. 5절과 10절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심판을 받았는데 11절과 21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보기로 남유다가 보았으면서도 우상 숭배가 놀랍게도 더욱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본보기로 그렇게 심판을 하시더라도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니면 그 마치 그 뭐 나한테도 그런 일이 닥칠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하더라. 맞나요? 네, 맞아요. 예. 네,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내가 직접 그걸 겪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간증을 와서 막 울면서 하더라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가는 이게 하나님,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잠시뿐이죠. 또 집에 돌아가면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참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막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그 소리를 내가 옆에서 귀로 들었어요. 사실은 그 문제도 나에게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 보고 막 책망을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지 자기를 잘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가 이 문제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나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받는 거. 이게 아는 데까지, 인정하는 데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이스라엘 뒷 배경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두로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팔레스타인을 심판하고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고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에스겔서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치지 않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갈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다들 이렇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이런 하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그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창조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창조를 섭리하시는 분, 그리고
완성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완성하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독립하고 난 이에 있었던 1, 2, 3, 4차 전쟁들이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인구가 정말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전광석화처럼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사실 이번에 이 전쟁을 하면서도 그 군인들은 이 이스라엘 총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언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그들은 과거에 그 조상들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면 그 병사들이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간증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소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공포할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창조 그리고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리 그것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주셨죠. 그래서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려서 그 당시로 보면은 이 세상 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아시리아, 애굽,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야말로 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인간은 그렇게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그야말로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계속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는 해놨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저렇게 많이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이 영적 배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만큼은 온 세상에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스라엘을 옹호하지요. 그렇다고 교회가 모두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제가 4주 후에 설교할 겁니다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이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원조. 이게 무슨 뜻인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성경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축복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인정하는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저주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창조와 섭리와 완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고 공평하고 공의롭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개, 돼지처럼 우상이나 섬기고 정말 인간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계속 온 세상에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다르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된 종족이지만
삶의 방식이 세상 방식과 같아서 그걸 전해주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할 때 아유 뭐 이래 살다 천국 가지 뭐, 그건 우리 생각이고 누구 생각?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무슨 일이 올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기를 진짜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대요.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건 천국 가서 하지요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데 우리는 뭔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그들을 보는 것은 그들은 사생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아주 면밀히 세밀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 번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 못 느꼈다? 느꼈지요. 그거 없이 여기 와서 무슨 그거 안 느끼면 여기 앉아서 졸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을 듣고 가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멍하게 보면 알아요. 멍하게 듣는지 진짜 듣는지. 설교하면 다 보여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는 거 보인다니까. 아유 무서워라.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원은 거룩과 구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과 구별이다. 이게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거룩과 구별이라고요. 이 목적을 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원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대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어디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복을 주기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복을 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사랑 안에서만이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밖에서 복을 설명하는 건 다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복이 예수 안에서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정리된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여서 십자가에서만이 구별이 된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만이 구별의 시작이요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밖에서 거룩과 구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것을 했다가 무너지고 모래성처럼 여러 번 무너진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성을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쌓은 것만이 거룩으로 남아있고 구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일어나는 싸움과 갈등, 아까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갈등은 거룩이라고 하신 하나님과 거룩에 대한 이해 부족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아예 분리시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거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남겨두죠. 7 족속 중에 하나님 그래도 7대 3으로 7대 4로 4개는 없앴고 3개는 이거는 좀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이 3개 정도는. 근데 하나님 더 내놓으라니까 이렇게 하나님 7개 중에 5개는 드리고 2개는요. 나중에 하나님 계속 밀고 들어오지요? 그것까지 내놔라. 나는 거기까지 너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 전쟁을 우리는 매일 느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거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자기 땅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뜻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통, 육신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가 없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 관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이삭을 바쳤던 그걸 쟁취하고 뺏어내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나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이게 뭐지요? 사라 빼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사라의 머릿속에서 나온 방식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닌 것들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해 보이니까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대요.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구별도 거룩함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인간적인 방식, 이런 방식으로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단순히 교리적인 이해나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그래서 참 기가 막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내가 구원에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주님이 너 누구냐? 이러면 어떡하죠? 참 웃기는 질문들 아닙니까?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말장난인지 몰라요. 구원은 내가 확신을 한다고 확신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느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항상 느낀다니까요.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인가, 전도사 때인가, 전도지를 주로 이 집 저 집 다니고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서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지를 보고, 전도지세요? 교회 전도 다니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혹시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죠? 그랬더니 혹시 언제 구원받은지 아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지? 그 이단이 어디 이단이죠? 구원파, 맞아요. 구원파였어요. 그래서
거듭났는지 뭐 이렇게 막 질문을 하기에 하도 화가 나서 내가 한번 그냥 뭐라고 한번 쏴주고 갔는데 그 말은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시간을 아냐. 참, 그게 다 뭐냐면 모든 구원의 근거를 내 머릿속에 내가 정리한 것으로 구원이다라고 착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단순한 교리적인 이해나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별된 민족으로 시작했지만 구별시킨 목적이 거룩함을 잊고 애굽, 바벨론, 아스루, 가나안 문명을 받아들여서 지금 징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교육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훈련시키는 부분들은 이 문제를 짚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행음하는 이유는 구별되었지만 구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신부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신부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올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그게 성도된 당연히 느끼는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부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오늘 여기 3절에 젊었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가슴이 짓눌렸고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죠? 누군가가 행음하였기 때문에 그 가슴이 짓눌렸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처녀성의 젖꼭지를 멍들게 하였느니라. 애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신부로 이렇게 구별해 놨더니 누가 와서 애굽이 와서 찝쩍거리고 바벨론이 와서 찝쩍거리고 압술가 와서 찝쩍거릴 때 나는 신랑이 있어 하고 딱 돌아서면 되는데 얼마나 아시겠죠? 약혼을 해놓고 신랑이 언제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뭐 바람 피우고 살아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누가 와도 웰컴 투 어디야. 누가 와도 팔을 벌리고 있다. 아수르도 좋아. 바벨론도 좋아. 가나안도 좋아. 누구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리를 벌려 내 몸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이 만인의 창녀가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주인, 나는 누구의 신부다. 이걸 분명하게 밝힐 줄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참 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선명하게 고백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별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음에 빠진 이유는 5절과 6절에 그녀의 이웃 아스리아인들에게 홀딱 빠졌대요. 그래서 그들은 푸른색으로 옷 입은 군대 장관들과 관원들이었으며 그들 모두 매력 있는 청년들이고 말을 타는 기병들이라 멋진 남자의 그 모습들을 탁 설면서 와, 그 푸른 그 군복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말을 탄 큰 청년이 참 이렇게 그걸 보고 홀딱 빠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시리아의 정치와 군사력 이런 것이 힘이라고 그렇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늘 사사기 시대 때 늘 공격을 받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들은 너무나도 조직적이에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우리는
사사를 하나님이 언제 세울지 몰라.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옳구나.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뭔가를 제스처를 취해 주시고 사인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급해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은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그게 방법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잖아요. 사사시기 시대부터 드러났던 일들인데 언제 어디서 사사가 세워질지 몰라서 불안하지만 이방인들은 왕을 세운 것을 보고 그들도 왕을 세우고자 해서 그래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사무엘에게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치가 종교와 연합하여 세력을 얻어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끝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오시는 종말까지 가서 오늘 이 놀라운 이 말이 이 뉘앙스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뉘앙스가 요한계시록에 이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어떻게 옮겨놨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17장과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방식대로 운영이 되면 이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이렇게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될 때 이렇게 끝장이 난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짐승들에게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여 그녀를 멸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죠? 짐승이 음녀를 이렇게 했대요. 여기 짐승은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음녀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정치인들이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걸 필요해서 이용을 해 먹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교회가 잘 맞춰주면 고맙다 그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것들 다 가짜구나. 신앙 고백 저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참 군대 가서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받는 어려움이 뭐냐면 술 문제예요. 쫄병이니까 술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배치를 받아갖고 제일 걱정이 뭐냐면 오후 시간에 축구한다는 거야. 축구 끝나면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가 맞춰서 짝대기 하나 달고 막 해서 그날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온 쫄병 그때 술 제대로 한번 먹이는 날인데 이제 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선임들이. 야 얘가 술을 못 먹는 된다. 근데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을 불러갖고 이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얘 술 먹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날 밤에 다 집합해갖고 다 혼난 거 다 두들겨 맞은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한 번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못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일날 전 이제 해군이니까 막 갑자기 출동이 급하면 막 배들 막 수리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쫄병일 때 페인트를 칠하는데 선임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야 너 예배 시간 아니냐?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와 나는 그 짝대기 하나 달고 예배하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감추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교회 간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저도 좀 보내주세요. 야 이 술 날라리 이러면서 너 가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끝까지 숨겨요? 자기를 위해서 숨기는 거. 그거 나중에 그걸 돌이키려면요.
가짜가 돌이킨다고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이 문제는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도 걸리는 문제고, 그 문제는 우리가 일단은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밝혀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끊임없이 타협을 하는데 바벨론도 욕을 하고 아수르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럼에도 이렇게 사는 거야. 저거 가짜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의 왕은 스스로가 자신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하고, 그 통치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왕이어야 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함이 이스라엘의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하게 되고 애굽에서 배운 대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가 가장 강할 때는 자기 소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두가 모일 때 그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힘이 없냐? 각자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색깔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전부 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울을 세울 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외형이나 용모가 뚜렷한 출중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일은 마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옛 습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그녀는 또한 이집트에서 가져온 음란함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녀가 젊었을 때 그들이 그녀와 동침하였으며 그들의 처녀성을 멍들게 하였고 그들의 음란을 그녀에게 쏟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 즉 그녀가 홀딱 빠진 아시리아 손에 넘겼대요. 사모하는 자에게 넘겨줬대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해서 넘겨줘 버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유혹이 있어요. 야, 저렇게 하면, 저건 조금 하나님 앞에 유배되지만 저렇게 하면 순식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고 모든 걸 손을 털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넘겨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것은 그녀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똑같은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녀의 아들과 딸들을 빼앗기고 칼로 그녀를 죽였느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심판을 내렸더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그 어떤 것을 믿고 따랐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이 철저한 뼈저린 실패의 경험,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공감하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없다. 좋아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자,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 때, 그걸 정말 이 목회자는 막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방식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지 않으면 그 교회가 울타리가 무너져 버려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문이 확 열리게 되고 그것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들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 왜 안 돌아오나 그런 이야기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어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면 대형 교회는 중소형 교회로 다 축소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잊으면 땅의 왕들과 같이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직분만 남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수직적인 직분만 남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도리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은 직분들은 섬기라고 좀 낮으라고 준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이 직분들은 권위를 가지게 돼요. 아니요. 권위를 갖는다고 말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섬기려 왔다.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려고요? 자기 생명을 세상에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곳이라고 말. 세상은 높은 자가 높지만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 문화가 정착한 교회고 이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교회가 거룩함을 버리고 음행하게 되면 사단의 도구가 되고 결국 사단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 살을 먹고 불에 태워버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십니다. 요한, 그래서 음행을 계속하면 하나님 그 교회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됐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손을 안 쓰면 그냥 정말 불행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내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이라. 하루 만에. 여러분 그 거대한 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20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 100층짜리 짓는다. 여러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걸 몰라요. 기초가 흔들려져 버리면 그 기초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살짝 흔들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몇백만 불 주고 사면 뭐합니까? 지진 나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 애통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면 음행하게 되고 그 결말이 어떨지 이스라엘 심판 속에 담아서 계시록의 경고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유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 내가 나에게 충분함을 인정하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하고 충분한지를 주님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항상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보다요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으면은 넉넉하니까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정신적인 그 빈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육체적인 빈곤은 애를 써서 뭔가를 벌어서 유지하면 그게 채워지는 기쁨이라도 누리고 살아요. 맞죠?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현찰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그게
또 만족이고 기쁨이고 기대감으로 또 내일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빈곤과 영적인 빈곤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돈 없는 가정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요, 부자들은요, 무엇에 불만인지 혹시 아세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저 사람보다 지적으로 똑똑하지 못해서 이걸 빼앗기고 남에게 이렇게 빼앗기고 살아가나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빈곤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부족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도 빈곤하고 저기도 빈곤한데 만족은 언제 누리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때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느꼈던 모든 감정과 감동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친하게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함을 느꼈죠? 묻잖아요. 여러분 신랑 만나고 신부 만나고 그랬나요? 아니요. 우린 예수님 만나고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왜?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답게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나대로예요. 나대로. 맞죠? 우리는 나대로, 나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때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은 늘 그 부족한 뭔가를 채우려고 했던 그 음행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행정, 군사, 사회, 문화 발전을 모방하려는 데부터 시작된 음행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들의 뭔가 영적으로 결핍한 거를 채워줘야 하는데 그걸 영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려고 무진장 노력했었어요. 교회 건물을 멋지게 세우고 음향 장비를 기가 막히게 하고 앞에 있는 찬양팀들을 멋지게 막 신나게 찬양 부르게 하고 그렇게 다 유행이에요. 그게 유행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뭔가를 좀 지적으로 충만하게 그것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뭔가를 바꿔도 여전히 그 결핍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결핍은요, 영적인 결핍이지, 이런 뭔가를 시스템을 자꾸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방하려는 데서부터 음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행복한 거고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덧붙여 치장을 하려 한다면 그때부터 드디어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구별을 하는 것을 유혹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26절에 옷을 벗기려 하고 우리의 보석을 빼앗기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흰 옷입니다.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석은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 보화와 같은 성령님, 그것입니다.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이렇게 화려한 걸 보여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진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증오함으로 접근하고 빼앗아가고 그게 너무나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옷과 그 보석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증오한다라고 표현해요. 증오하니까 우리를 이런 갖가지 방법으로 속여서 빼앗아 오늘 여기 보니까 벌거벗어 알몸으로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 읽었죠? 다 벗겨버리겠다.
그들이 네가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보이느냐? 한번 그들을 붙여서 해줬더니 거기 갔더니 자녀를 죽이고 옷을 벗기고 그렇게 한 것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심판을 받고 이런 경험을 했던 일들이 오늘 고스란히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주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참 처음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울면서 부르는 찬송가 뭐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제가 왜 이렇게 잘 외우겠습니까?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걸 예수 밖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또 한 번 부르는 찬양이에요. 에스겔서 23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본 것처럼 사단이 온 것은 그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뭐 하려고 왔어요? 목적이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의 미혹에 빠지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의 알짜들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긴급히 빼내고자 긴급한 상황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생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단의 입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긴급하게 빼내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킴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대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를 가든지 밝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애굽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처음에 어디서 묻어온 거냐면 애굽에서부터 묻어나온 것들이니까 여전히 아수르 또 다른 방식이겠죠. 세상의 어떤 다른 방식, 또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방식, 가나안 거류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세련돼 보이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참 고지식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상이 바뀌는 이목에 빨리빨리 적응.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 전에 있었던 옛 습성,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어떤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같이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래.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그네와 같아서 그저 아이고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시민권을 받아놨어요. 이 시민권을 받는 이야기는 이 호주에서 시민권 받아본 사람들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야 이게 이렇지 이게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받아서 잘 모르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시민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느냐? 시민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뭐 하지도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아시겠죠?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별된 자요, 거룩